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6쪽쯤에 있겠습니다. 되셨으면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때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산소는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허파 곧 심장은 산소가 필요하듯 우리의 삶에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에 가장 필요한 것, 그 사람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오늘 보십시오. 터지고 달려오는 일본의 자살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함으로 그런 게 아니라 부유함 가운데 생명을 끊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 사람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동물과 짐승과 다르게 소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허파의 바람, 곧 산소가 안 들어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소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스스로 소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소망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소리를 듣는 복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런던에 납비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있었습니다. 600만 명, 지금 그 사람은 200만 명이라고 추산까지 하는데요.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유태인들 학살 현장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다른 어떤 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수염을 깎는 사람은 살아남았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수염을 깎지 않는다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그냥 수염을 깎는 게 아니고 나 곧 나갈 것이다. 나는 짐승처럼 보이기 싫다. 그래서 독일 나치 그 수용소에 있던 그 안에서 사람을 가스실에서 넣어 죽이는 바로 그 사람들이 짐승처럼 털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넣어 그러면서 짐승처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수염을 다 깎고요 아주 멀쩡하게 그것도 유리칼을 가지고 이렇게 수염을 깎았는데 딱 보니까 뭐까지 보이지? 양심의 가책이 저 사람은 사람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차례차례 가스실에 그 중에 막 너 뽑아가지고 갈 때 그 수염을 깎고 사람같이 단정하게 있던 사람들은 양심상 꺼리껴요. 짐승 같은 사람은 그냥 끌고 와도 양심의 자체를 별로 못 느꼈는데 딱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보니까 면도를 하고 얼굴이 깨끗한 남자 얘기겠지요. 깨끗하니까 사람같이 보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덜하게 느끼잖아요. 사람이지만 이제 얼굴은 털이 하고 눈곱은 끼어있고 어차피 인생 포기했다는 얘기지요. 날마다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는 상황인데 무슨 사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니까 눈곱 끼면 뭐해, 얼굴 예쁘게 하면 뭐해, 수염 이거 있으나 마나. 그래서 수염이 이러든 저러든 눈곱이 끼든 말든 모든 것 포기하고 사람같이 아니 보인 사람은 첫 번째 타깃이 돼가지고 맨 먼저 수용소에서 깨트들여 죽었다는 겁니다. 딱 보니까요 얼굴에 면도를 하는 사람은 남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에 면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고 그곳에 나온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도 때문에 산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왜 면도하지? 내가 아무리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짐승처럼 취급받고 있어도 나는 사람이라는 것, 자긍심과 그리고 내가 꼭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산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온 한 사람의 소견이 이렇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지만 끝까지 생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아느냐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같이 절망 중에도 소망의 밧줄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빛났습니다. 눈동자가 발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렇게 안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잡고 있지요?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가진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합니다. 소원 가진 자에게 믿음을 더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에 어떤 현장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꿈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내일 아침이 온다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 밤이 아무리 기뻐가고 어두워져가도 내일이면 쨍하고 그리고 노래가 있어요. 쨍하고 했을 날 돌아온다. 할렐루야. 내 속에서 해가 안 뜨면 삶에 해가 안 뜬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을 품고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고 다윗과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새벽을 피우리로다. 그 말은 내 속에 새벽을 소망하고 그 새벽이 다가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밤중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이제 그만 울어라. 새벽이다. 이제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있으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오늘 밤중에 있거든 빨리 하나님을 찾으시고 소망의 새 아침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익스피어 텍스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익스피어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요. 대문호라고 말하는데 불행을 고치는 약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나는 불행해 하고 인생에 불행하다 느끼는 사람에게 약을 하나 딱 먹여놓으면 금방 팔팔하게 살아난다 합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을 드려보니까 답이 나오겠지요. 소망이라는 약을 먹이면 된다 합니다. 우리 성경 정체는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우리가 부름의 말씀을 들을 때 뭐라 그러지? 나는 너희에게 장래가 미래가 있고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면 사람이 살아난답니다. 불행한 사람이 소망을 약을 먹으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인가 보죠.
우리 목사님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소망 이야기라더라. 맞기도 하고 또 말이 애매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길에는 소망이 없으면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노래도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유행가들은 뭐라고 나오던가요? 나쁜 놈 얘기만 나오지요. 나쁜 여자의 미움받지만 자꾸 나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러고 옛날을 그리워하고 옛날 그 좋았던 기억을 그리워하면 지금은요 안 좋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좋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애굽이 좋았는데 예수님 안 믿을 때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껏 먹지 못하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뭐 이래야 되니 손해가 많다. 그것은 진짜 소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명화 이런 명화가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소망의 줄이라는 명화인데요. 그 그림 안에는 한 소녀가 지구 위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이 소녀가 앉아있는 지구 위에 그 소녀는 얼굴에 눈에 수건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 눈이 감겨 있으면 내일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안 보일 겁니다. 인생의 절망과 불행과 그리고 기쁨도 감사도 찬송도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 이 소녀의 손에는 한 기타가 있었습니다. 기타는 악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하면 기타라고 칩시다. 이 기타 줄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의 손에 들려있는 기타는 줄이 다 끊어지고 하나의 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하나 남은 그 비파의 줄을 가지고 열심히 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 남은 소망의 줄이지만 나는 이 소망의 줄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곧 지구상에는 우리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낙심하게 하는 어둠이 밀려오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비파타는 소녀처럼 너는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이제 소망의 줄 하나 이거 끊어지면 내 인생 끝이라 이어지는 그 상황에도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줄을 절대 놓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시편에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와 같이 내가 사망의 문에 이르러서 이제 소망이 다 끊어졌지만 마지막 한 가닥 남은 소망의 줄 하나님을 부르는 그것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을 내게 보내셔서 내 속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뭐가 들어왔을까요? 소망의 약을 먹은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절망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내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렇구나. 내가 괜히 고생했구나. 내가 괜히 걱정했잖아. 내가 괜히 자살했잖아. 내가 괜히 두려워했잖아. 오늘 그것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고백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괜히 끙끙 앓았잖아. 내가 괜히 천국 배분하고 있었구나. 오늘 소망의 약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믿는 사람 다니엘은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줄을 붙잡았던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줄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에서도 성경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뭘 붙잡은 사람들이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사방에 우리의 싸임을 당하고 모두가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을 때 그들은 어디를 바라봤냐면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땅만 보고 살지 말아라. 땅만 보면 코가 빠집니다. 어디를 바라보래? 위를 봐라. 위를 봤더니 빛나는 별들이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아직 아들도 없는데 아브라함아 아직 땅도 없는데요. 너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지금 정말 광해 같은 정말 박한 그 땅에 아무것도 소생할 수 없는 절망의 땅을 바라보지 말고 너는 눈을 들어 멀리 좀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뭐가 보이죠? 적과 끓이는 가난한 땅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기 전에는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산은 물을 머금고 있다가 가물 때도 그 산에서 물이 철철철 흘러내리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내가 이 땅을 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이 내 많은 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자 땅이
세상에 이런 박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그들은 독립하게 되었고, 독립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물이 없는데도 물이 넘치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정말로 오아시스와 같이 모든 수리시설을 달려가지고요, 곳곳마다 메마른 곳에 물줄기를 쏘아서 거기에 생명체가 살아나게 되고 곡식이 그리고 열매 맺게 되는 축복의 그런 정말 낙원 같은 곳이 되었지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바로 이스라엘의 키부치 운동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을 한 거지요. 오늘 새마을운동을 배우려고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많이들 견학을 온다고 그러지요.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이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홈업운동에 가고 있지요. 빨리는 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저 동남아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그런다 그러죠.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간단하게.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은 멀리하고, 그리고 편하고 좋은 일만 사모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현장에서 소망의 줄을 붙잡고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신다면 오늘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고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잠깐 뭐한다고요?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도 육신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요? 이 사람은 힘든 척하면 안 되고요, 어려운 척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면 안 된답니다. 오래가면 예수 안 믿는 것이랍니다. 오래가면 신앙이 없는 것이랍니다. 잠깐, 할렐루야. 잠깐, 얼마일까요? 사람의 믿음 따라 다릅니다. 어느 사람은 한 달 내내 고민한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은 잠깐, 아주 짧은 시간, 여기서는 불편한 의미입니다. 아주 작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너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했구나. 그러나 너희가 뭘 바라봤다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믿을 만한 분이고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겨납니다. 근심겁이 사라졌습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봉사가 잘 됩니다. 강건해지고 번영을 이루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에게 환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누구 바라보라고요? 미약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다윗처럼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강한 사람 대적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성벽에 대해서 악한 자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불화살을 때 나의 방패가 돼서 내 생명을 지키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에 대해서 원수를 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문제 밟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불가능한 성이, 밖으로 무너질 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뱅글뱅글 돌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외쳐라, 대언하라, 무너져라고 외치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무너져라고 외쳤습니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말도 안 되지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견이 다 나왔습니다.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성을 지을 때는 반드시 안쪽으로 안 무너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안쪽에는 돌의 각을 넓게 만듭니다. 바깥쪽으로는 좁게 만듭니다. 그러면 돌이 이렇게 안으로 넘어지 안 넘어지?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마 음파가 굉장히 강했는가 봐요. 남자만 약 60만, 군인 60만이고, 한 빼놓으면 200만도 넘을 것이라 했으니까 200만 명이 아마 무너져라! 그래서 음파가 너무 세가지고 안으로 무너져 버렸을까요? 장풍, 중국 영화처럼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잖아요. 음파가 아니라 그 소리 때문에 몰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걸 따라 입술로 대언할 때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가르치는 능력으로 여리고 그 성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능력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놀라지도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이 있답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어리니까 그냥 사랑해주고 사랑해서 엄마 아빠 이렇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춘기쯤 되거나 그 이전에 세상을 좀 알아갈 때쯤 너무 좋아가 아빠가 신처럼 어린 아이들이 그러지요. 우리 아빠는 다 알 수 있어. 근데 어린아이가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이제 심각합니다. 우리 아빠는 다 못도 가볼 수 있고요. 의자도 모르겠으면 고칠 수 있고요.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아빠는 신과 같은 건데요. 가장 아버지를 신뢰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그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가장 신뢰할 그때 아버지가 돌연 갑자기 아이를 딱 뿌리쳐버린다. 그럼 어쩔까요? 아버지는 나의 전부. 아버지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 뭐 그런 세상인데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립니다. 나를 놔버립니다. 아버지 불러도 외면하고 나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래 뭐가 필요하냐고 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막 나를 향해서 화를 내고 나를 향해서 막 나무내고 갑자기 돌변한 아버지 때문에 아이들은 절망을 느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절망을 일부러 느끼게 한다. 뭘 믿지 말라고요? 네 아버지 믿지 마라. 사람, 네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네가 전적으로 믿을 만한 세상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해서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은 속이는 것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도와도 능력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서운할 것도 없다. 부모, 형제, 친척, 이웃, 형제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우리나라 그러지요. 나 다리거리 주워왔나? 아버지가 왜 술 먹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코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때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아들아, 네가 아빠를 너무 믿지 말아라.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것 투성이다. 세상은 너를 향해서 너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네 앞에 장애물이 되게 하고 너가 믿었던 모든 것은 영원한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소개하면서 누구까지도 믿지 말으라고. 나까지도 믿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영원히 보호자가 되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리고 나서 너의 영원한 너의 어렸을 때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품어주고 너를 인도했던 그 아버지 같은 영원한 변함이 없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도 네 어머니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의지 안 하면 서운한 게 별로 없습니다. 서운한 것은 너무 기대치가 컸다는 거지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또는 친구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대할 수 없어서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 믿지 말아라, 어떤 것도 믿지 말아라. 어린아이에게 진정한 너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변함없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인생 전체 너를 끝까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를 사랑하는 분은 단 한 분이다. 영원한 친구 되시고 영원한 사랑. 그래서 아들아, 사람 믿지 말아라. 심지어 아빠까지도 믿지 말아라. 너를 배신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평생에 사람 완전하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저버리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영원한 믿음의 대상은 없다는 것. 그 사람은 남편도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부모도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무슨 대상이라고 그러지? 사랑의 대상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서로 연합이 돼서 보조가 되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남편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을 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연합을 이루어서 좀 더 나은 연합체를 이루어서 약함이 보조가 돼서 이쪽이 약함이 이쪽이 강함이 보완해주고 보완해줘서 서로 약함을 보완해서 온전하게 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우쳐 알게 한 것처럼 우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근심하는 이유는요,
내가 해보려고. 내가 서운한 것은요, 그 사람이 나 안 도와준다고. 그 사람은 자기 문제에 있습니다. 자기 문을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근데 너무 의지하고 기대하다가 그 사람이 나 안 도와준다고 이럴 줄 기대했는데 기대치가 절망이 됩니다. 대통령이 너무 기대하면 절망이 커집니다.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기대하자고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계획을 가져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너희는 힘 있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돌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곧 흙으로 돌아가서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계신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이 너의 소망이시고 참 아버지시다. 참 너의 선생님이시다. 참된 너의 친구이시다. 참된 신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다가 오늘 그 자리가 문제 해결되고 소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은 사람을 살만나게 만듭니다. 소망 없는 인생은 헛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없다면 소망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라. 그리고 거기 말씀이 보면 빛된 하나님, 빛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네 마음이 어두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빛이 내게 가까이 오니까 내 속이 환하게 밝아진다 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우면 요놈 세상에 그러지 말고 빛이 내게 멀어서 그런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빛 대신 하나님 너희 가까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어두운 게 아니고요. 내 속이 어두운 겁니다. 소망의 말씀, 빛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안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내일을 향한 달려갈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아침 일어날 때 소망 가운데 일어나지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일어나야 될 분명한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잠자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되면 허리를 잡고 자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말을 듣고 우리가 볼 때 그래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소망 갖고 살다가 세상 소망이 아닌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쉬는 날이다. 그러니 이제는 내일을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비하는 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난 속에서 심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지?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라. 그분에게 이렇게 영광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런 강한 소망이 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 소망 붙들었더니 소망이 이루어졌게 안 이루어졌게? 이루어집니다. 소망은 품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소망을 안 품어서 안 이루어지는 거죠. 소망을 품고 입술로 그 소망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언어를 그대로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언어를? 믿음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은 같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근데 안 된대, 알고 안 되겠네, 알고 죽건데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되는 거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입에서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행동하다가 결국은 지금 그곳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멸망이 이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서 옛사람은
절망의 사람, 어둠의 사람, 사탄의 종된 모습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무하는 사람이라고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이 소망이 너희를 환난 중에 잠깐 근심하고 잠깐 염려하고 잠깐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 소망이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염려를 몰아내고 너희가 뭐 했다고요? 오히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6절에 보면 오히려 기뻐하는 거다 그런 게 아니고요. 사이즈가 큽니다. 비행기입니다. 그냥 이런 게 아니고요. 기뻐했다. 여러분 제일 기쁠 때 어디 기뻐하나지? 공차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나오더만요. 일본하고 공차 잘하고 볼격 이런 건 안 보던 사람 얼굴하고 TV 들어보고 꼬리 넣는 거거든. 얼마나 좋은지 자기 일도 아닌데도 자기 일처럼 일본한테 공차할 때 승리했다니 꼬리 냈다니 그러면 아빠가 들썩거리지. 여기는데 안 들립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큰 기쁨으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에 포기당해왔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 어두웠던 생각이 밝아지면서 입술에서 얼굴에서 희색이 띠며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속에서 있으면 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 그러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이거 내가 엉킬 춤을 추더만요. 오늘 젊은 사람 어떻게 하지? 젊은 사람 기뻐하면 못 봤어요. 젊은 사람 기뻐하면 이러고 말이지요. 진짜 웃음이라는 문화가 없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절기라든지 행사 때 어땠어요? 춤추고 즐거워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는 기본 입고 춤추는 민족이라 뭐 그랬죠. 그런데 춤이 가락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노래 나오던가요? 맨날 노래방 때 유행가 나오면 사람 죽건데 살건데 했다면서 떠났네, 나를 잊었네, 어쨌네 뭐 해가면서 막 그런 노래가 나오지요. 즐거운 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찬송가 안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소망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기록한 노래와 감사와 찬송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한번 표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너무 기뻐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하신가 한번 보십니다. 일단 오후에 찬송할 때 보실까요? 언제 보여주실랍니까?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이 소망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소망이 자신 안에서 이제 입술에 고백이 나오면서 온 몸이 불덩이같이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 같다고요? 불 같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어두울 때 불이 확 타오르서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는 불 같고요. 또 뜨겁다는 거지.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딱하게 굳어가지고 웃음이 하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도 웃길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살짝 웃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기쁘다는 거 억지로 웃는 거 아니고요. 속에서 마음이 흥분돼서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밖으로 표현된 상태가 큰 기쁨으로 모였다고요. 속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표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로 황제 밖에 그것도 누명 씌워가지고 자기가 화제지를 놓고 시상이 안 떠오른다고 시상 떠오르게 불 좀 질러봐 그래서 불을 싹 질러놓고는 그것이 이제 내로 황제가 했다는 사실이 이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니까 자기 빠져나가려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 질렀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니 그들은 어떤 경우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붙잡혀서 화형을 당합니다. 불이 밑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자에게 이
중국 원흥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거기에서 1일 쫓겨나는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육신 끝나도 내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다. 이 소망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성도들은 소용을 다하면서도 사형장에서도 때로는 사지를 묶여서 말이 끄는 말이 사지가 찢겨나는 순간에도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지금 세상이 살기 힘든데 뭔 노래가 나옵니까? 그러면 언제 노래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노래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서신서를 통해서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뭐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특별히 여름에는 타락한 수많은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며 마음이 상한 것처럼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범죄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물들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생각도 때로는 입술도 우리의 삶의 행동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우리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웃음의 전도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을 전하는 사람, 소망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라 그렇습니다.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웃으지 않으세요. 웃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복된 소식 전하는데 인상 찌그리면 그 사람 안에 소망이고 절망이 가득한 사람. 소망이 빛이 딱 들어가면 할렐루야하고 피어지는데 보여와서도 할렐루야 안 나오면 이거 문제가 되겠지? 오늘 하나님 만나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소망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을 가진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 세상을 이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입게 될 것이다. 끝까지 소망 붙들고 나가면 때로는 이 땅에서 100배를 얻을 것이고 하늘에서는 영광의 멸관을 얻지 못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 소망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 한 가지요. 힘들고 어려우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뭐 하지 말자고요. 근심에 붙잡혀 있지 말자. 잠깐만 하자. 1분만 하시길 바랍니다. 숨어서 이런 거 올 때 잠깐 하시고 또 해도 하루만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해가 지도록 그래서 분을 품고 미움을 품고 자질과 낙심 품고 있으니 누가 숨을 산다고요? 오늘 봉진날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옛날 사람들은 팔뚝을 써가지고 팔뚝이 뻘겋잖아요. 재앙이 오는 거, 야, 이미 피가 치렀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봉지에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피를 뿌리니 재앙이 넘어가라 그 말이죠. 어떻게 성경에서 닮아온 건 비슷합니다. 언제 닮아왔는지 모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재앙이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이리 놓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붙잡히지 말고 두려움에 붙잡히지 말고 누구 바라보자고요?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 말씀을 봐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였죠? 말씀 보니까 소망이 나옵니다. 말씀 보니까 기쁨이 일어납니다. 말씀 보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말씀 보니까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주야로 그 말은 모든 현장 삶의 자리에서 근심 걱정에 붙잡히지 않고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품고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 안에 산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차없이 염려를 집어던져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다가요? 내 염려, 다른 사람 확 쳐버리면 그 사람 염려합니다. 내 분도 그 사람 좋으면 그 사람이 성질을 내버립니다. 그 사람 주지 말고 성질도 안 내시고 염려해 줘도 걱정할 것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너희가 구할 때 소망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네 생각보다 네가 알고 있는 지각, 내가 알고 감각하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켜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내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이 눈물과 한숨, 좌절과 낙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선진국에서 사살을 못 받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세상에 어려움 많은 것이지만 이 어려움 생각하지 말고 주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생각하고 주일날 주님 생각하면요 비례해보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세상 온통 잡동사니들, 근심들, 걱정들,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 그거 몽땅 듣고 주일날 한번 하나님 말씀 그거 오늘 주일만 딱 생각하고 말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주일날 말씀 붙들고 이제 나도 소망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소망의 찬송을 불러야지, 소망의 노래 불러야지, 소망의 언어를 말해야지, 소망을 안 듣고 부정된 소리는 제거해버리고 안 들어야지. 그래서 들을 걸 조심하고 무엇을 볼 걸 조심하고 무엇을 먹을까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리만 다 갈라서 구별해서 내 속에 들어갈 건 다 구별해서 내 속에 뭐만 들어가더라고. 장래의 소망, 세상에서 소망을 주는 말들 이걸 보면 내 속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내 속이 밝아지면 언어가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그런 사람한테 사람이 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때요? 또 그 사람 오는 거야. 분위기가 확 달라져버려요. 여러분 때문에 분위기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소망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아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 너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이길 것이다. 그러면 말씀을 이게 반증을 해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였더니 그들은 환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노마가 결국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래서 노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했고 모든 노마의 시민들은 전부 교회에 등록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성도들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무엇이든 소망의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 다 구해라 내가 이루어 주겠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